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의 목사님들, 또 신학대학 교수라고 할 수 있죠.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모든 말씀에 완벽해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무죄야 하실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인데 누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나은 의라니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더 나은 의가 되시고 차별 없는 의가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울 수 없고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 다 지옥 가겠네,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본인이 의롭다고, 내가 문자적인 어떤 뭐 하지마, 뭐 해,
이 계명을 지킨 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받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 그 말씀들의 속뜻과 의도를 풀어주고 계시죠. 인간의 마음속까지를 드러내고 또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으로, 내가 무엇을 했어 안 했어만으로 내가 충분히 의롭다, 의에 내가 도달했다라고 착각했던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에 너는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축소하지 않고 그 본래 의미대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첫 걸음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재해석하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아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로워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로울 수 없다 스스로. 살인에 대한 계명조차도 너희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수많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처형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재판에 회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여버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심판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여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수인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고의로 살인하면 처형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완성시키십니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뒷부분에 오늘 이 말씀이, 이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또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노니, 내가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노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수 있고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로, 그런데 너희가 아는 그 말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롭게 해석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해서 충분히 의롭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과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이 절대로 더 널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더 오히려 풀어진 게 아니에요.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22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살인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데,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라고 하면 친형제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는 특별히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쓸 때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대요. 아까 심판에 대해서 재판받는다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처형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볼까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 머리가 텅 빈 무가치한 멍청한, 특별히 그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경멸할 때 쓰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며 궁극적으로는 처형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은 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까 라가가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이 모레, 미련한 놈은 인격이 천박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욕이라는 뜻이에요. 욕.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이 미움이든 시기이든 질투이든 분노하여서 그것을 입 밖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던졌다, 그러면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유, 목사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인가 봐요. 지옥불에 들어가니까요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될 죄라는 뜻입니다. 죄가 점점 이게 뭐 약한 죄, 심한 죄라서 심판받고 공회에 넘겨지고 이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 가장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 똑같이 결국에 지옥 가야 마땅한 죄다. 살인과 같이 너가 처형되고 지옥 가야, 죽어야 마땅한 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 다 살인자입니다. 저는 엄청 많이 살인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엄청 많이 살인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인격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실 때 너 살인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죄, 그것을 깨달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의로울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더 나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만약 가해자라면, 너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반드시 화해하라. 풀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다가, 교회 가려고 막 뭐 아침에 성경책도 챙기고 하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하거든? 생각났어. 생각 안 나다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그 집사님이 상처받은 거 아닐까? 요즘에 좀 삐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거든. 24절, 예물을 어떻게 하래요?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예배는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이며 권리이며. 그런데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잘하면 되지 뭐,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허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고 너 때문에 상처받은 일을 내버려 두고 너 예배 드리냐? 헌금 드리냐?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있구나. 너의 헌신과 헌물 나는 받지 않아. 좀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물을 두고 풀고 와서 예배 드려, 이 말씀이에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더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정에 가기 전에 길에 있을 때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화하라. 빨리 사과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서 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못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한 푼도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너가 갚으면 나와라는 말이 아니라 너 이제 못 나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사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깨졌을 때 감옥 갈 거 두려워하여서 빨리 화해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앞서 주신 말씀처럼 깨어진 관계를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여전히 깨어진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율법의 겉에만 형식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충분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했을 때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에 관한 계명, 저는 살인자이고요, 참 많이 죽였고요, 여전히 마음에 또 껄끄러운 사람 생각해보면 있고요,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설교한다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어떤 계명을 또 풀어주십니까? 간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내가 결혼 외에 성관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나는 실제로 실제 바람피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고 하나님 보실 때 성적으로는 무결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제7계명입니다. 특별히 간음할 때 여자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정혼자가 거의 있었어요. 실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정혼자가 있는 처녀를 만약에 간음했다, 둘이 눈이 맞아서 그랬건 남자가 강제적으로 그랬건 남녀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수 없는 들판에서 강간당하는 경우는 남자만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정혼자가 없는 처녀를 강간했다, 그런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평생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됐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대부분 정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간음은 죽는 거였어요. 내 배우자 외에 성관계는 처형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음은 지옥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살인과 마찬가지 죄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원래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음욕을 품고 그릇되고 타락한 성적 욕망,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채워져야 하는 나의 성적 욕망인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릇되고 타락한 성적 욕망이겠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당시가 남성 중심 사회라서 여자라고 사용한 거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내 배우자가 아닌데, 또는 청년들이라면 결혼 안 했다면 아직 내 배우자가 된 사람이 아닌데 음욕을 품고 그 상대를 보는 자마다 뭐예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한 인격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죄가 간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눈으로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저 교회 학교 다닐 때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하늘아버지 다 보고 계시니까 너의 눈이 보는 거 조심하라. 눈으로 들어오는 죄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이 상품화되고 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그들의 어떤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지 없는 비디오 몰래 돌려보고 이 정도였다면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한 영상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떠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법방, 옷을 벗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런 거 다 접속하고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제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간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실 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이고 마음까지 훑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도 살면서 엄청 많이 간음했던 것 같은데
수없이 간음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 가운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다시 우리는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의 기준에 도달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으로 행한 간음이든 실제로 행한 간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높은 기준으로 완벽하게 성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가, 너의 육체의 일부가 너를 계속 성적인 죄악에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가 보이고 남성은 보이냐, 뽑아버려 그 눈, 이 말씀입니다. 계속 그런 죄를 진다면, 간음을 계속 행한다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까. 30절,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간음을 절도죄로 보았기 때문에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다른 이의 아내가 될 사람, 남편이 될 사람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손을 쓴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히브리 시대에 남자들의 성기를 표현할 때 실제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오른손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대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거세해버렸어요. 난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하면서. 물론 여러분, 스스로 눈 뽑고 거세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제대로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두 눈 다 뽑고 다 잘라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까지도 단호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요. 절대로.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너가 이걸 지켜서 의롭구나,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충분히 의로우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의 이혼과는 달라요. 합의 이혼, 협의 이혼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 사회는 완벽하게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이 못 살겠어 이혼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남성이 버리는 거였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려지는 여성들의 권리가 전혀 존중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남자들이 이기심과 또 잘못된 욕망으로 자기 아내를 자꾸 버리니까, 물건 취급하니까 여성을 보호하고자 그런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혼은 해라라고 말한 거지, 이혼을 용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건 서기관들이건 유대인들이 이 아내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혼 증서를 써보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아내를 또 구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왜냐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서 내보내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해석이 뭐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이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은 영혼 결합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를 통하여 한 몸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영이 결합되는 거라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성적으로 방종하면 너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몸을 만들겠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인 아내를, 한 몸인 남편을 잘라버린다? 불가능하다.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내주면서 괜찮아? 의로워? 아니다라는 거죠. 너 혼자만 죄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또 간음하게 만드는 죄를 짓고, 또 그 여인과 버림받은 여인과 또 다시 만나서 사는 남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다. 지금 이 예수님의 아마 이 율법 해석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아, 나 의로운 줄 알았는데 왜 나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죠.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백성의 선생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고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 11조도 완벽하게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러면서 나는 충분히 의로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니야, 너희는 의롭지 않아, 더 나은 의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받으세요? 아유, 나 충분히 의로운데 왜 저러지? 이렇게 받으십니까? 그럼 우리 바리새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결코 주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지라고 받으셔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속뜻 하나님이 그 말씀을 원래 주신 의도, 하나님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참 부담스럽지만 내일 큐티 말씀을 보시면 더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냐? 뭐하래요? 왼뺨을 내려요. 야, 원수가 있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윤리의 차원은 이 세상 차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 말씀 드려보았을 때 제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최소한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번째, 모든 죄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도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이댔을 때 그분들도 뭐 사회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평생 죄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네, 더 나은 의가 필요한데 나는 이룰 수 없네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준 우리 다 탈락이에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이렇게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 최선을 다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천국 백성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맘대로 살아도 돼, 이 말씀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는 구원과 관계없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냥 너 의로워, 이 기준에 너 죽어도 안 되지만, 도달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을 주고 그냥 너 의롭다고 해줄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지옥불 들어가야 되는데 너 그냥 의로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기꺼이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덜덜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비추어 보고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 기준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아직도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보혈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보시면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도와주세요, 주님이죠. 하나님 그런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 스스로 정결하게 살 수 없지만 은천아, 내가 너를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가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게. 내가 이 기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메시지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해석하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무 자격 없고 쓸모없는 나에게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높은 기준을 나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세팅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과 함께 드린 기도에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